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늘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열왕기 18장부터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앞쪽에 가면 18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나갈 때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녹뱀을 제거하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6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뭐 했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다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에 보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왕이 된 지 16일 만에 뭐 했다는 겁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뭘 드렸냐면 하나님께 뭘 드렸냐면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솔로몬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히스기야 왕에게 대적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거든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제 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19장이지 않습니까?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굵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즉 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었냐면 예배자의 옷을 입고 기도자의 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고 눈물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옷을 입고 나가서 이사야에게 뭐냐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더 뭐냐면 또 위협하는 편지가 오니까 이제는 그 편지를 직접 들고 어디 올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에 들어달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증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밤에 어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밤 한순간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수르를 다 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실은 기다리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0장은 이제 두 가지 그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가 나오고 12절에 그때가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 잘해야 돼요. 그때 잘못하면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1절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살만한 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던 대적 아수르가 이제 실은 18만 5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네립이 본국에 교육했다가 신하한테 죽고 그 아들 이제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가고 새로운 신혼 강국으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좀 평안할 만하니까 그때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때 히스기야에게 병이 났어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왕이여 집을 정리하십시오. 집을 정리하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한다는 겁니까? 죽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님, 근데 이 다급한 일,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뭐냐면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한테 성반절을 가기 전에 뭐냐면 야 돌아가서 야 산다고 그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금방 뭐 한다고 그랬는데 당신 죽어요 그랬는데 또 돌아가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3일 만에 살 거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생명이 몇 년 더 연장됩니까? 15년 연장되거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뭘 달라는 겁니까? 그 증표를 달라는 거죠.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그림자가 몇 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를 10도 뒤로 물리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성도님, 성경은 똑같이 그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1절의 그때의 반응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했어요. 그런데 12절의 그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그 사신한테 보여줬네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보여준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먼 지방에서 온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으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그 보여준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너에게서 난 아들들이 잡혀가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히스기야 태도로 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희 집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빼앗기고 너희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실은 저주하신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하고 지금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하고 나라가 죽어갈 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1절의 그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자 사자 기도했어요. 2절의 그때는 뭐 했어요? 선하다고 그래버려요.
선하다고 그래 버리거든요. 나만 태평하면 뒤에는 어쩐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태평한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뭐 해야 되는데 내 후대도 태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1절의 그때처럼 뭐 해야 되겠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뭐가 죽어버렸다는 겁니까? 예배가 죽었어요. 기도가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죽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믿음 죽으면 기도 안 합니다. 죽는다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죽는다 해도 망한다 해도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2018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찌 보면 2017년에 영혼아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15년 연장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2018년에 믿음으로 잘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때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의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뭐 하냐면 그때를 당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여호와께 묻거든요. 이게 시글락이 함락돼서 거기에 있는 모든 처자식과 동물들이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들한테. 그때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저 다윗 때문에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에 그럽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가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참 따라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 앞에 사울왕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전쟁할 때에 이게 사울이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럼 뭐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점치러 가겠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거든요. 저분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점치러 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말씀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럼 뭐와 같다는 겁니까? 점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점쟁이들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교인들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점집에 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가봐서 몰라. 왜냐하면 안 가볼 만큼 그렇게 다급한 일이 없으니까, 답답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그 순간에 몰리면 우리도 장담을 못해요. 장담 못한다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분이 뭡니까?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뭐 사곡동인가 매곡동인가 땅 그것 때문에 굉장히 퇴임한 다음에 그 땅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뭐냐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법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통해서 그 땅을 살려고 했냐라는 거죠. 그 땅이 이렇게 비싼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측근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말이 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땅을 그렇게 살려고 했냐면 풍수지리가 좋아서 그 땅을 살려고 했다 그러거든요. 그분이 누구신데? 장로님이신데.
성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런 대답도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뭐 하냐면 그 물으러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물으러 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미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점치는 사람이고 사실 우상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집에는 안 갔지만 이미 그 안에 뭐 하냐면 점치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왜? 불순종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거든요. 이게 죽어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아들 므낫세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 므낫세 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다라. 아멘.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다는 겁니까? 12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언제 났다는 거예요? 언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참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차라리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그래버리면 이미 병이 나기 전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병을 고쳐 주셔가지고 얻은 생명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하에서는 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면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인 거 아시죠? 이게 암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시잖아요. 우리 천년 만년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 큰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 실은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죽을 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이 인생을, 은혜로 주신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길 거냐라는 거죠. 므낫세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므낫세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예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12절 그때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12절에 그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게 문상 사신을 보낸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요, 이제 성경에 보면 20장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성경은 거기에 써졌어요.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 38장. 성도 여러분, 역대하 32장, 이사야 38장, 39장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다는 겁니까? 3번이나 이 사건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사건을 보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역대하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 열왕기하 뒤쪽에 있습니다. 70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역대하 32장 24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뭐해졌다는 겁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 때문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확실한 증거 때문에 뭐냐면 교만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오만함은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도 절대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만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엄청 교만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원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에 나를 처복종시켜야, 나를 계속해서 깨트려야 우리 뭐하냐면 겸손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금방 순간에 교만해져 버려요. 근데 히스기야가 실패한 이유도 뭐 때문에 넘어졌냐면 교만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교만을 깨닫고 뭐 했다는 겁니까? 뉘우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깨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자꾸 감추거든요. 그런데 감추면 그 교만의 진이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만하단 말을 안 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 때문에 망하고, 교만 때문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2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역대하 3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역대하에서는요, 뭐냐면 그 땅에 나타난 무엇을 물을 때,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일어난 이적을 묻는 거거든요.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냐, 그리고 어떻게 병이 나았냐라고 이적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서 그 심중이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시려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물 창고를 열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무기를 열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또 물을 내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은 이게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꾸 누구 이야기를 하게 돼 있냐면 내 이야기, 내 자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강주에서 안산제일교회 갈 때 강주 교회에서 저를 후임으로 부르기로 하고, 그리고 2년 있다 부르기로 하고 전세비 5천만 원을 대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 불러줬어요. 무슨 이유인지 안 불러줬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5천만 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5천만 원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안 불러줬으니까 그 대가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돌려주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려주라 그러대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놈들 얘 좀 타게 한 다음에 내가 돌려줄게요. 그런 마음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런데 돌려줬어요. 돌려줬어. 내가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요. 나 이래봐도 5천만 원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5천만 원을 돌려줄 수 있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5천만 원 가치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5천만 원에 목매지 마라 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2차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전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후자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전자로 이야기할 거였습니까? 후자로 이야기할 거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성도 여러분, 전자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다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싹 지워지고 거기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뭐 하게 되냐면 나를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금방이에요. 금방. 순식간이에요. 이게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벽을 못 넘으면, 그때를 못 감당하고 그때를 못 넘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므낫세 나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아직도 안 주십니까? 아들을 아직 안 주셔요. 그런데 사갈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낳아보자.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기다리자 이래야 되는데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뭐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낳든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낳고 싶습니까? 이삭을 낳고 싶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삭을 낳고 싶지요. 이삭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삭을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요. 우리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스마엘 남기고 갑니다. 우리 까딱 잘못했다가는 므낫세 남기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러거든요. 좀 그때요, 그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때 무슨 말을 하냐가 우리 인생의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때 인생에 우리에게 므낫세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 분명하게 갈라진다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스마엘 갖고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므낫세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므낫세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스마엘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이스마엘과 므낫세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의대가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축복의 땅에 못 가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그때요, 그때.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그때가 두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1절에 그때에는 히스기야가 이게 축제사자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12절에 그때에는 자기 자랑해요. 막 보여줘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 차이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에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죠. 저러분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히스기야 에베가 끊어졌어요. 에베가 죽어버렸어요. 해막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높아졌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무기고와 군기고와 보물창고를 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목회드리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우리 장래 소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21장이 므낫세 시대라니까요. 근데 므낫세가 몇 년을 다스렸다는 겁니까? 55년이에요. 55년 동안 암흑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성경에 보면 시험 든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이 태도면 우리 된다고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믿음이면 우리 시험 이겨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 시험에 실패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솔로몬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가 가장 뛰어난 왕이잖아요. 그 지혜의 왕이야. 그러니까 사람 말은 안 들어. 주의 종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말씀하시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도 안 들은다니까요. 들을 것 같지요? 안 들어요. 교만하면 안 들려지는데요. 예배를 안 들으면 안 들려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해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들려줘요. 예수님도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기셨죠?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시험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할 때거든요. 전 기도 많이 해도 시험 듭니다. 전 기도 많이 해도 시험 들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져야 돼요. 말씀에 나는 안 깨지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깨지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거든요. 바위 같은 우리 심령을 깨트려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은혜를 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히스기야한테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였냐면 아수르요. 아수르 사내방한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대적인 아수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쇠퇴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또 와요. 시험은 또 와요. 고난은 또 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영적인 무장을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내 대적은 끝났다라고 자기 마음을 놔버리니까 바벨론 앞에서 뭐냐면 그 마음이 뭐냐면 높아져 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3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제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 그리고 이사야 38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히스기야 기도 내용이거든요. 다른 것은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교만한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나로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히스기야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갈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뭐 하시려고? 그 영혼을 사랑하사 건져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냐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 병들었을 때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토록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39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이게 병들었을 때 보냈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아팠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은 다음에 어쨌다는 겁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 우리 어려울 때는 하나님 위해서 별것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처음 마음먹은 대로 첫사랑을 해보가면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올 2018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높아지면 안 돼요.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때도 여전히 끝까지 겸손함으로 끝이 좋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낳읍시다. 우리 인생 뭔가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